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누웠습니다. 아멘.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밖에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그러니까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이죠. 지혜란 무엇일까? 어떤 주변의 상황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나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본질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인의 본질은 인기가 아니라 음악인 것이고, 의료인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죠. 근데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으면 어떠한 선택도 무의미한 것이며,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가 또 멸망하는 것들을 반복하여서 사실은 지금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을 꼽느냐면 바로 그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제국은 결국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 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며칠 앞두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처음으로 행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심을 보이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셔야 하는가, 또 엄중히 심판의 말씀을 하셔야 했는가. 12절 13절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그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특별히 무엇을 매매했을까?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이죠. 가장 가난한 자들이 제물을 살 돈이 없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외에도 소나 양이나 많은 제물들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팔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은 이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것이죠. 당시 성전세는 반세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세겔이라는 그 세겔이라는 돈을 성전에서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돈이나 또 각 지방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 길을 여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예배자들은 아주 타국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희생 제물을 매매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도 반세겔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반세겔을 드리기 위해서도 이 환전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유착을 해서 예배를 위함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실행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엄청난 이권을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과 유착하여서 받고,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환전을 해주고 또 짐승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 환전하는 것은 수수료를 약 50%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반세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 큰 돈이 아닌 것을 바꿔주면서도 그 해당하는 반세겔의 50%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인당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의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멀쩡한 짐승마저도 자신들의 권위로 이것을 한 재물에 쓰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트집을 잡았고, 자기들이 파는 짐승을 거의 강제로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역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 재물을 강매하게 했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16배를 비싸게 팔았다, 시세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죠. 예배자들을 강탈하는 것으로,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버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전락시켰다. 돈을 강탈하고 장사하는 집으로 예배자들을 강탈하는 강도의 소굴로 그들은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가로막는, 예배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을 강탈하는 강도의 소굴로 그들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은 그래서 다 엎으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엄중하게 꾸짖으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18절 19절에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버려질 것임을 이후에 계속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3장 보면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을, 시대는 항상 변하죠. 그렇지만 본질을 지키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버려지는 것이죠. 버려지고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서 주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전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또 가져야 할 교회의 본질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이 성전을 말하겠죠. 이 내 집이라는 것,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찬양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어린아이들은 찬양합니다. 분명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해하여서 찬양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주보다는 정치적인 왕으로 더 치우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온전히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해해서 주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아서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왕이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의 어린 믿음을 주님은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8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당시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또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어린 믿음을 우리는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 믿음이지만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 어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찬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어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회 때 정말 그때 생각하면 참 많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지식도 많이 부족했고 또 어떤 인간적인 열정이 더 앞선 때도 있었고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믿음이었고 지금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기뻐했고 그래서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 어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끊임없이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반대하는 모든 것에 내가 저항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으면 물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물을 뚫고 갑니다. 어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세상의 물결에 저항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항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끔은 그 물결에 휩쓸릴 때도 있겠지만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저항하고 그 물결을 거슬러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반대하는 모든 것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데 자아와도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 믿음이 비록 연약함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의 찬미를 받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그들의 주인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만민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것이 교회의 성전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몸이 불편한 자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성전에 나와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오지 못하였고 그들이 규격으로 정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성전 마당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아마 이들이 머물러서 나와왔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모든 계층을 초월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이 없는 곳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어떤 특정 집단, 어떤 특정 인종, 어떤 특정 민족, 어떤 특정 세력 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은 맹인과 전능자들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이 바꾸어 버렸고 이방인들도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은 바꾸어 버린 것이죠. 성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연약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했고 예배자들을 강탈하는 강도의 소굴로 그들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좋은 재물을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반세겔의 성전세를 예배자들이 낼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환전상을 두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이 되어서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하는 집으로, 또 예배자들을 강탈하는 강도의 소굴로 그들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선한 의도와 선한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와 열심이 변질이 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열심도 언제나 변질되기 쉽다. 왜요?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독과 감시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기업과 조직에는 감사팀이 있고 정기적으로 감사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사실은 때로는 불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주를 향한 열심도 언제든지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감시를 받아야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선한 마음과 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며, 선한 마음과 나의 열심보다 더 성경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 또한 말씀보다 선한 마음과 열심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내 욕심으로 변질이 되고, 선한 마음과 열심으로 인해서 더 성경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내 욕심으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방법 역시 선할 수 있도록 더 성경적인가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과 함께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열심은 완벽이 아닌 최선을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잘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랑하는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엄청난 열심이 있죠.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하려고 더 완벽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조직화한 것이죠.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킨 겁니다.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규모가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더 탐심에 취약해지는 것을 그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완벽한 예배는 될 수가 없죠.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최선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내 의를 나타내는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이 아닌 최선의 예배자가 되기를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나의 선한 열심이 변질이 되지 않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본질 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